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1장, 2장하고 한참 간격이 많이 벌어졌었죠.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지난 시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도 인터벌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면 이 총 7개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시켜서 편지를 적어 보내라고 한 거야. 그때 말했지만 이 7가지의 교회는 그 당시 7개의 지명을 가진 교회들이며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야. 그 명판에 이렇게 새겨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 거지. 이 교회라고 하니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명판 붙여서 거기 그 당시 있었던 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자꾸 떠오르는 게 십자가 달린 건물을 자꾸 머릿속에 구체하는 그 버릇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져서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아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인들의 모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지 어떤 특정한 십자가를 걸어야 되고 어딘가 뭔가 신학을 한 사람이 떡하니 있어야 되고 하는 그게 교회는 아니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네. 시기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쓰임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자, 오늘은 그중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질문.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네, 정답이죠. 네, 예수님이죠. 그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 너는 살았어. 근데 죽은 자로다. 응? 뭔 소리야? 살았는데 죽었다. 자, 질문할게요. 하영아, 살았는데 죽은 자는 뭘까요? 몰라.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산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됐다? 실상은 죽었다. 자,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죽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겠지? 숨이 간닥간닥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종 직전의 사람을 보면 숨은 붙어 있어. 그게 뭔 소리야?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을 보면, 응?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자고. 그럼 숨은 쉬어. 누워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그거 살아있긴 하지만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힘들 정도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느낀다? 곧 숨이 넘어가요. 그럼 그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봅시다.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이유를 굳건하게 하래.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죽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행위에 온전함이 없대.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해. 믿음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야. 자,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종말론도 다 알고 예수님 오실 것도 알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지금 상황과 시츄에이션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입으로는 말로 믿는다고 해. 그러나 행위로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벌벌벌 떨고 자기의 방법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을 입증해? 아니면 딱 행위를 봤을 때 믿음이 없어? 전혀 없지, 그치? 다시 말해 이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뭐를 반증하냐면 믿음을 반증하는 거야? 근데 행위가 없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켜서 회개하래. 오늘의 포커스 역시 회개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한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이 지금 행위까지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감이 아예 없어서 뭐야? 콜콜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도둑이 저기요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 도둑인데요. 오늘 저녁 한 새벽 2시 30분
약간 못 미친 시간대에 좀 들리겠습니다라고 오는 도둑이 있어 없어? 그러면 도둑이 아니시지. 그냥 밤손님이라고 봐야겠지? 다시 말해 도둑은 예측 불가능하게 오는 거야. 그치? 그래야 털 수 있으니까. 근데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건 전혀 언제 올지를 감도 못 잡는다는 거겠지. 어? 자, 그러나 사대교회가 다 망가진 건 아니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한테 있대.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중에 소수는 또 괜찮은 사람도 섞여 있네. 그렇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다행히 그 중에 극소수는 어떻게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흰 옷. 누가 주셨을까?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을 입은 자들이겠지?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 생명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응? 생명책. 지운다라고 하셨지. 그러면 지웠다는 얘기는 쓴 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 그치? 지운다는 얘기는 다시 말을 바꿔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쓰신 적이 있다. 뭔 말이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자라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무조건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빠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써졌다가 지운다는 얘기야. 그쵸?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름이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지우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그거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은 누구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 볼게. 결코 지우지 아니한대.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말해 거의 자랑하신다는 말씀이야. 그치? 생명책의 이름을.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교회 정리할게.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거의 죽었어.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 행위가 없어. 뭐냐면 믿음 그런 거야. 다시 말해 사대교회가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성경 잘할까 모를까? 굉장히 잘하는 거야. 종말론 잘할까 모를까? 굉장히 잘 알아. 근데 뭐가 없는 거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거야. 아빠가 많이 찔리네. 특히 아빠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 사람일수록 요즘 들어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결국은 아빠가 돌아가야 될 베이직, 기초는 뭐냐면 아빠가 처음 시작했던 건 뭐야? 말씀과 기도였어. 오로지 그 수밖에 없었어. 기도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 근데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다 보니까 뭐가 싹 트냐면 딱 말씀 보면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미 그동안 많은 깨우침과 그걸 통해서 나한테 이미 적재되고 그동안 데이터 쌓였던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성경 말씀 딱 보면 이 내용이구나. 딱 저 내용이구나.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뭐가 사라진 거야 이제? 지식만 잔뜩 들어서서 머리는 커지는데 뭐가 사라지는 거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돼? 조심해야겠지. 왜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아빠가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믿음은 그날 당일 분량이라고 그랬지. 내가 전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수천 명을 회심시키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늘나라에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건 어저께 일이야. 오늘 나의 신앙과 오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난 하나님과 관계 괜찮은데란 말을 함부로 사실은 못해. 왜 못할까? 자기 주제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이야. 이거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이런 놈들이 있고. 진짜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자처럼 살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똑같으나 외부에서 봤을 때 행위와 이 결실은 정말 다른 법이야. 자, 사도행전. 자, 그다음엔 필라델피아야 영어로. 지명이야, 지명.
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어. 응?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이 문은 뭔 문이냐면 구원의 문이야.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은 이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열쇠야.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어? 자,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자,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열린 문이라는 거야. 이 문이 꽝꽝 잠겨 있으면 가서 뚫겨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문을 어떻게 했어? 그럼 자, 예수님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닫을지 열지는 누구 마음이었어? 예수님 마음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미 열린 문을 두었다. 왜냐? 들어와라 이거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와, 아까는 사대교회는 행위가 없었잖아. 근데 여기는 또 행위가 있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여기는 또 행위로 칭찬이 받아. 근데 아까 사대관점에서는 분명히 행위가 있으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여긴 또 행위가 있는데 또 다른 게 걸려. 보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건 사실이나 사실 모든 타락과 모든 거의 끝이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냐면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의 말의 증언에 따르면 아빠는 못 가봤으니까 동성연애자 일단 그렇게 많대. 동성연애자 그렇게 많대. 그리고 지금도 뭐 백신 접종하면 접종률 제일 1위잖아. 왜냐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예전부터 놔두려고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타락이 그게 가장 만연한 도시가 돼버렸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원받기에 합당한 건 아니라는 거야. 구원은 공평한 거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에게도 공통된 잣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렇게 걸려 넘어졌지. 왜냐면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계속 볼게요.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와, 행실도 있어. 행위도 있어. 거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 자들은 시험을 당해 아니면 면해? 자, 어떤 때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빠 머릿속엔 대환란이라고 읽히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미 구원이 있어. 그치? 이기는 자는 근데 뭔가 이들이 싸워야 될 게 분명히 존재하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야, 어마어마한 거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건 이 성전이 이들의 모임으로 지탱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응?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두 번째 것까지 다 부서졌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아예 정말 하나님의 성전 그 오리지널이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응?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칭찬밖에 없네. 지금 혼난 게 있나? 없어. 그지? 왜냐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때 직전의 교회냐면 기본적으로 환란을 가지고 있는 교회. 환란이라는 건 다시 말해 고난이야. 고난 속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드러나게 마련이야. 평온한 시절에는 그 사람이 솔직히 잘 몰라. 근데 어떤 일이 닥쳐봐야 그 사람의 진리가 나오는 거야. 자, 오늘은 일단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까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3장을 다 보진 않을 거야. 라오디게아는 다음 시간. 왜냐면 지금 너무 길게 가면은 호흡이 길어져서 그날의 그거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자, 오늘 두 개 교회가 나왔어요.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왔는데 사대교회는 욕먹었죠. 왜 욕먹었죠? 행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반대로 뭐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칭찬을 들었어.
왜냐하면 아빠가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지금 어떤 교리가 자꾸 생기는데 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거저 얻는 거다. 네가 할 게 없다. 사실 여기까지는 진리야. 뭐라고? 구원이 거저 얻는 거라는 건 정말 진리야.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죠?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처럼 쓰레기 같은 자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근데 구원을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뭐라고? 구원을 두 관점에서. 왜냐면 사랑 입장에서의 구원과 절대자인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은 정말 달라. 오늘 그 얘기가 이 설교의 주제가 될 거야. 요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왜냐면 이 구원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 사실 자기가 구원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럼 다들 뭐 이렇게 줄줄이 나와. 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뭔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야. 그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나 그들의 행위가 다 다르잖아. 나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다 봤단 말이야.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껌뻑 죽고 믿어. 근데 딱 보면은 하는 짓은 완전 뭐야?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그 행위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름없는 그런 믿음부터 시작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믿음으로 천차만별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 하나만으로는 구원이 달성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할 수 있어.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 거야. 그럼 네가 행위로서 뭘 할 수 있는데?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고. 우리가 행위로서 어떤 구원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 근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의 방향성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이 중심의 방향성은 그 사람도 사실은 모를 수 있어. 누가 아시냐? 절대자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환난이 있는, 다시 말해 예수 믿다가 잡히면 바로 잡혀가서 죽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은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만으로도 내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위나 이런 거에 검증할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극한적으로 북한의 예를 들어볼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다 신실하다? 또 그렇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 와 신앙생활 대단해. 엄밀히 따져서 거기서는 많이 걸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야.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잡혀가서 처형당할 가능성이, 그 가문이 다 멸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행위가 입증되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 뚜렷이 다른 뭐 어떤 행위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극단에 밀려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굉장히 편안한 우리나라 얘기 들어보자. 불과 지금보다 조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입을 자기가 선포하면서도 극과 극. 사실은 내가 아빠가 그 극과 극의 삶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빠도 옛날에 믿는다고 하면서 별짓한 짓, 도대체 못할 짓,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짓도 해봤고 또 거꾸로 반대 극단에 거의 행위의 끝까지 가봤었어. 그 두 개를 다 경험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고민, 뭔 고민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증스러움을 깨닫게 된 거야. 뭘 깨닫게 되냐면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극단적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행위를 정결하게 해. 예를 들어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지려고 노력을 해. 응?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 아닐 수도 있더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했던 것들이 점점점 뭐로 쌓이냐면 내 안에 갑옷처럼, 다시 말해 뭐야? 내가 이렇게 정결해 라고 남들 앞을 찍어 누르는 모습으로 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 완전 깜짝 놀란 거지. 그럼 그 중심을 내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난 뭐야? 정신 나간 애지.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 저 성자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성자 그 소리를 즐기면서 뭐라고 했을까? 나는 속에서 에휴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다시 말해 내가 행위를 많이 쌓아도, 그럼 또 꼭 반대 극단으로 가볼까 한번? 행위 중요하지 않지. 행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저녁마다 막 술을 즐기고 막 술을 부활하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건 도대체 쟤는 뭐야 이러면서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럼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럼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그냥 마땅히 갔잖아, 그치? 다시 말해 사람의 그 행위의 자체로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던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지. 아니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아빠가 아까 처음에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한 대답을 이미 주고 시작했어. 구원은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뭐냐면 사람의 관점. 사람은 자기가 100% 구원받을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답이야. 사람은 몰라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모든 시간대를 다 아시는, 과거에도 존재하셨으며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 영원 끝에서 끝까지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다 계신 거야. 동시에 다 계시다는 표현이 맞아. 모든 시간대를 다 아시는 분은 네가 하영이가 구원 받을지 아닐지 알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이 간격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말해 뭐냐면 성경에는 이 두 관점이 동시에 써 있어. 이해돼요? 성경은 이 두 관점을 동시에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읽다가 사람들이 그 관점의 차이를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더 정확하게 정리해줄까?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든 저러든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내 쪽에서는. 왜냐면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선포를 그분만큼은 하실 수 있어. 이해되지? 다시 말해 관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는 거야. 인간이 볼 수 있는 관점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같이 성경에 써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양극과 극을 넘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자 보니까 나는 바로 뭐야? 죄인이야.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이야.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알아? 하나님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여주셔야 될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죄인임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존재와 존재가 부딪혀보니까 내가 답이 안 나오는 죄인임이 깨달아졌는데, 주님 혹시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정말 긍휼하게 여기신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겠지. 그런 자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 품에 안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시는 거야. 이거는 논리와 무슨 말장난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심과
진심이 서로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낱낱이 드러나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빨개 벗긴 채 아담으로 돌아가서 이브로 돌아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거리낌이 없었던 홀딱 벗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 그잖아. 근데 너희 같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부모 앞에서 거리 끌 게 있었어? 없지. 물론 다가가고 홀딱 벗고 다니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자꾸 점점 크면서 어떻게 돼? 부모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 응? 크면서 사춘기를 겪은 아이들은 부모 앞에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자꾸 어떻게 떠나가려고 그러지. 마치 뭐 같은지 알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가 발생하면서 뭘 하려고 그랬어? 낯을 피해 도망가려고 한 거와 똑같은 거야. 아빠는 그래서 사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사춘기는 뭐다? 죄의 태동이다. 그래? 사춘기는 죄가 태동, 다시 말해 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데야. 세상에서는 사춘기를 뭐라고 그러지? 내비둬. 사실 사춘기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해결 가능해. 사춘기 딸을 가졌어요. 제 앞에 딱 사춘기 딸이 하나 앉아 계시죠? 사춘기 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더 강하게. 그래서 사춘기 딸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면 어떤 일이나 사춘기를 전혀 겪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해요. 사실 사춘기는 죄가 태동하는 시기야. 그리고 그때 누구의 말을 듣냐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또래 집단을 통해서 뭐를 특히 좋아하는 줄 알아? 죄를 아주 냠냠 잘 받아먹는 시기지. 아빠 이 얘기를 하는 건 하영이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거야. 사춘기가 당연한 게 아니라 사춘기가 오기 전부터 사랑과 그 다음에 엄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사춘기는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있겠지만 물론 너가 컸으면 이제 딸이니까 당연히 아빠 앞에 샤워하고 막 뛰어다니고 뭐 안 되겠지. 그런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앞에 죄를 막 감추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서스러 없는 관계. 다시 말해 아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가 없던 시절엔 하나님 앞에 빨개 벗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고 책잡을 그 이유가 없었어.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주의 낯을 피해서 뭔가 지들끼리 꾹짝꾹짝 할 때에는 다시 말해 뭐야? 시커먼 게 이미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얘기의 본문이었던 이 구원에 대해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나를 구원. 사실 구원한다는 게 말에 그거 자체만 봐도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약해 빠진 누구를 구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놈이 강한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저 강한 사람 이게 말할 수 있어? 애초에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은 뭐야? 절대자가 그냥 힘없는 놈을 불쌍히 여겨서 봐준 게 구원이야. 엄밀히 따져선. 그치? 그러나 이 말세에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맞아 분명히 이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맞으나 이거의 이면을 타고 다시 말해 말로 그렇게 하진 않으나 야 아빠가 또 완전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볼까? 야 사람이 할 수 있어? 아니 없는데요. 너 뭐 네가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저 죄인이에요. 그치? 근데 네가 뭐 행위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무서운 자들이야. 죄를 말로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합리화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고 있던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부분에 화답을 하게 되냐면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다 그래 그치 내가 뭐 한다 달라진 것도 그러니까 그 달라지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중심은 뭐야? 원래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멘할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장치를 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아빠가 옛날에 그런 댓글 하나 읽었는데 참 이거 보고 진짜 이런 자는 뭐였냐면 자기가 백신을 맞았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더라고. 근데 그 뒷얘기를 보고 내가 진짜 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정말 다 무효시키고 그냥 구원하시겠다. 뭔지 알아? 자기가 난 백신 맞은 다음에 알았다 이거야.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지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자기는 구원시키고 싶다는 거야. 이해돼? 어떤 이 중보인지 알아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거든. 내가 내 몸 바쳐서라도 남들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내비두실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는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주저주저 했지만 그러나 중심을 통해 그리고 말세 이 죄를 합리화하는 이상한 교리를 조심하고 결국 우리는 어디 앞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굳게 서서 결국 그거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으면 나는 기초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빠가 항상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 기도와 말씀 보라.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서울대 간 애들이 뭐라고 그래?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잖아. 그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여기 교과서 우리 앞에 있잖아. 이 교과서 바이블이라고 교과서 있죠. 뭐 교과서 뭐 13종이야? 1종이잖아. 1종 딱. 어? 뭐 아빠 지금 개혁 개정으로 보고 있지만 뭐 개혁 한글, 개혁 개정, 뭐 킹 제임스 사실 상관없어.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번역에 오류를 부익고라도 충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걸 전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붙든 이 교과서 붙들고 이 교과서를 편찬하신 교과서 편찬위원회 성삼위일체의 도움을 받아서 저자 직강 이 저자가 설명해 주는 게 최고야. 아빠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누가 최고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 직강 딱 해주시면 이거 보다 보면 이해가 하영이도 알잖아. 너 성경 읽어봐서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된 적이 있다 없다? 있어? 있지.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의 지식. 아니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도 사실 초등학교 1학년도 사실 가능해. 글만 깨우치고 글만 대충 읽을 수 있으면 아빠는 다 가능하다고 주장해. 왜냐면 이거는 영으로 오히려 떼묻기 전에 더 성경 잘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막 이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보다 갓 성경 읽기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이 어찌 보면 더 영안이 열려서 모든 비밀과 천국의 그걸 누릴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뭐다? 나는 주 앞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기를 쌓아야겠지. 우리 앞에 주어진 교과서를 잘 붙들고 교과서를 볼 때마다 누구를 불러라? 저자, 편찬하신 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서울대, 곧 어디? 예수님 곁. 예수님 곁이.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곁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곁으로 모이는 그날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느끼는 건데 예배들이 다 보잖아? 그럼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내가 엄마랑 하영이를 얼굴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배 드리기 전보다 둘 다 지금 미모가 한 플러스 5 정도 다 상승하는 걸 느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다가갈수록 이 그냥 찍어 발라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묻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아빠는 그래서 지금 보면서 문크럼이 보면서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이쁘지? 오늘따라 하영이가 왜 이렇게 이쁘지?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다
이쁘다 하고 뒤통수를 쓰다듬을지 아니면 너 한 대 맞고 시작해야겠다 후려치실지는 그거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기를 잘 간수하셔서 꼭 서울대 붙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입학 정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한두 사람 이상으로 주 앞에 모일 때마다 언제나 풍요로운 양식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원을 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의 긍휼하신가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혹시나 그 구원이 주어질지 하나님 간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앉아서 구원이 어떻고 저쩌고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 앞에 불경스러운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간구하옵기는 이제 말세가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그 주의 크신 진노로부터 우리가 피함을 얻어서 우리가 주 앞에 주님 옆에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의 강인한 손으로 우리를 크게 붙잡아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